네, 구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날 교회 재직회입니까? 우리 재직회 때문에 오늘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40일과 언약으로 성경의 맥잡기, 오늘은 다윗 언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윗 언약 가운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험서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다윗 언약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큰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영원히 거하신다. 이건 이제 교회로 성취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윗의 나라, 다윗의 자손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다윗의 자손과 그의 나라가 어떻게 영원히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여러분 구약만 그 자체로 보면 사실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신 다윗 언약에 내가 너의 자손들과 내 자손을 너의 자손을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들의 아비가 되어서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겠다. 이거 실패했죠. 왜냐하면 솔로몬 때까지는 잘 갔는데 그 다음에 이미 르호보암 때 가가지고 여로보암과 함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망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도 586년에 망하고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뭐 다윗의 왕위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면 다윗 언약의 다윗 자손과 그 나라가 영원하다.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일성 있게 보고 계시의 점진성으로 볼 때에 당연히 그게 실패 안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다윗의 자손들을 통한 그 나라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님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남유다가 아니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 그걸 말했기 때문에 우리 이미 그 성취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이게 안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을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사무엘하 7장의 그 내용이 신약에 오니까 성취됐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보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그 구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언약을 성취한다 했는데 하나님 안 그랬다. 이게 좀 다른 거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참 웃어오면서도 그 사람들 좀 안타깝죠, 여러분. 왜 성경을 그렇게 잘라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 나눠가지고 그렇게 연속성이 못 보니까. 그리고 그게 예언과 성취라는 것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아니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사무엘하 7장, 이사야 11장,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게 성취가 될 때 복음서 기자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잉태되고 그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고지를 들었을 때에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반응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렸을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잉태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다스릴 자다.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그분이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자,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누가가 썼죠.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었고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동력자였죠. 근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가운데 한 명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릅니다. 구성이 좀 다르고 사용한 단어가 다르고 큰 내용은 똑같지만.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야라고 말하면서 족보에서 1장부터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세계다라고 말하면서 쭉 족보를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4대씩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 회복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세대를 끊어가지고 나가오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할 때 그 모든 이스라엘 왕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 3대를 나눌 때에 의도적으로 14개씩 끊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안 동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 중에 이 방법론이 유대교의 어떤 신비주의에서도 나온 게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에 각각의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이 1이고 니은이 2고 디귿이 3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히브리 알파벳도 20몇 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숫자를 부여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레프가 있고 알레프가 처음이거든요. 1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이 14라는 숫자를 우리가 잘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히브리어로 자음일 때 달렛이라는 단어와 바브라는 단어와 달렛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이제 DBD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VD, 데이비드 말할 때 그 다윗입니다. 근데 그 숫자, 그 히브리어 자음 모음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를 여러분,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부여된 숫자를 딱 해보면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근데 디비드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알렙, 베잇, 김멜, 달렛. 이게 다윗의 D자입니다. 이게 4조름, 4를 말하고, 그 다음에 달렛, 헤이, 바브로 하는데 이 바브라는 단어가 V인데 이게 6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디비드니까 4, 6, 4니까 1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예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게, 그래서 이게 너무 신비적인 방법이니까 안 믿는 분들 많고 저 인정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굳이 지금 마태가 14명씩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명도 할 수 있고 13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14명씩 끊었다는 것과 마태복음 1장 족보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 자손으로 있다는 걸 강조하는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 볼 때에 굳이 14를 끊었다? 그리고 그게 지금 1장에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다윗 자손, 메시아로 오신 복음서에서 다윗의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저는 이렇게 알파벳 14를 끊는 것도 14라는 숫자가 DVD, 다윗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다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마태가 의도한 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어떻게요?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맞아. 그래서 14제씩 굳이. 그래서 제가 도표해놨지만 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왕 이름 족보 가운데. 5명 정도 뺐습니다. 이건 바로 14로 맞추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그냥 여러분이 흥미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를 보면 2번 정도, 초창기에 한 번 하시고 마지막에 한 번 하시거든요. 성전 청결을. 근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왕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전 청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스룹바벨 왕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직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성전 청결인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계통을 잇는 왕의 족보에 있는 왕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다윗의 자손 맞죠, 여러분? 지금 족보를 볼 때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다음 영적으로도 그분은 진짜 왕인 거죠, 여러분. 그 두 가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때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 맞다. 그래서 구약의 그 다윗 자손이 말씀하신 그 다윗 언약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안 불렀어요. 네가 무슨 다윗 자손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지.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막 나귀를 타고 오실 때에 막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몇 박아 죽였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다윗 자손으로 봤던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자들입니까? 바디메오 맹인 같은 사람들, 또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맹인들.
그 사람은 핍박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야, 니 같은 게 뭐 예수를 불러 하면서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다윗 자신 예수를 알아보고 다윗 자신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할 때에 그 메시아,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다윗 자손을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밑에 마지막 결론으로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그 다윗 자손 메시아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그분을 부른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우리는 그 다윗 자손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보호와 양육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언약을 배우실 때에 이런 것들 여러분 적용을 잘 해보십시오. 그냥 다윗 자손 예수님이 메시아로 성취됐네 이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로마에서 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늘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안 해주니까 못 박아 죽인 자냐. 아니면 진짜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다윗 자손으로 보고 부르고 고백함으로 내가 그분을 정말로 순종하면서 내가 섬길 분으로 모시고 있는 자냐. 예, 정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역자님들과 구역은 모두가 이 예수님을 그렇게 신약에 성취되신 분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분이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당신께서 신약에 오셔서 어떻게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모심에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당시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그분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배웠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찮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 당시에 낮고 천한 자들이었던 그 맹인들과 그 이방 여인은 그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고 굳건하게 믿었을 때에 그들의 문제 해결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이 바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인 다윗 자손 예수가 아닌 것 같은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내가 그분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고 우리 예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